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맞아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친히 강림하시어서 사람의 입술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귀합니다. 한 구절 한 글자 빼놓을 게 없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금 무게감이 다릅니다. 굉장히 묵직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 귀한 로마서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의 요절로 불리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딱 집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불리는데, 로마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생각하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지만은 오늘 특별히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들어갑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뭔가 하면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첫 단어가 조금 이상해요.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색하다, 심지어 당황스럽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어느 날 성도 여러분, 애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는 아빠가 부끄럽지 않아. 난 절대로 우리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틀끝만큼도 나는 한 번도 아빠를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역시 우리 아들, 이럴까요? 아니죠. 그날은 잠 못 자는 거죠. 야가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나? 아니면 옆집 아저씨하고 내하고 비교를 하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제가 이 구절에서 조금 느끼는 당황스러움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이 왜 말을 이렇게 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복음 나의 자랑. 그것도 좀 너무 짧으면 내 생애 최고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꼭 무슨 기가 죽은 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로마예요. 다른 도시가 아니고 이 편지가 어디로 가는 편지냐? 로마로 가는 편지예요. 로마는 영광이었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영광의 도시 로마, 온 세계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위대한 도시 로마.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어오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로마에서 흘러나온다 라고 부르는 그 로마,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이 로마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굉장합니다. 인류 문명의 로마가 드리운 그림자가 곳곳에 있어요. 정치, 문화, 건축, 여기에 로마 법까지, 로마 법, 현대 그 법체계의 기초를 놓았다는 로마 법, 인류 문명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로마, 정말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기에다가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온 세계 질서를 딱 잡았던 그 세계 힘의 중심축이 뭐였느냐? 그게 로마였어요. 바울이 이 대목에서 약간 기가 죽은 거예요. 다른 도시 보낼 때 편지에는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이 상대가 로마이다 보니 이 거대하고 위대한 로마 앞에 딱 써보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약간 좀 움찔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약간 초라해요. 로마 앞에 쓰니까. 뭐 사실 당연한 것이 복음의 진원지가 어디냐? 복음의 진원지는 유대 땅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땅에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속국이에요. 그것도 저 변두리예요. 저 한쪽 귀퉁이. 그 온 세상을 호령하던 영광스러운 로마, 거기에 저 촌구석 속국, 거기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특별히 또 갈릴리 땅은 그 땅은요, 이 소문이 안 좋은 땅이에요. 소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데모도 많고 소요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온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골치 아픈 땅, 그런 땅으로 통하던 땅이 하필 갈릴리였고 복음이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촌동네 소인을 찍어가지고 그 영광의 도시 로마로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 이 위대한 사도의 마음에도 약간 움찔한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로마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사형수였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온도를 받고 얼마 전에 죽은 사형수였어요. 그 사형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려니 바울도 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형수 중에서 보통 사형수가 아니고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보통 사형수하고 십자가형은 달라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달았던 게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서도 제일 파렴치범, 이거는 뭐 전혀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을 거기다 달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정치범들도 달렸습니다. 정치범들, 권력 다툼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 앞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날개죽지가 확 꺾인 사람들, 그런 비천한 인생, 아주 파렴치범이거나 날개죽지가 완전히 꺾인 이 연약한 비천한 인생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달려 죽던 데가 어디냐?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하필 거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가 차는 거지. 다른 도시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로마 앞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니 자기가 생각해도 참 기가 찬 거예요.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사형수를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인생을 믿으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이 본문이 탄생한 배경이 그런 겁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다. 살다 보면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복음의 책 로마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참 진리의 말씀,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샘물 성도들아, 살면서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성도님, 이 말씀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살면서 복음이 좀 부끄러울 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까? 너무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지는 마시고 그럴 때가 가끔 있죠. 그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 보면서 성경이 참 솔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솔직해야 되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로마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별히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복음의 부끄러움, 지금도 유효해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대과학시대에 종교인이 된다는 거, 그렇게 떳떳한 선택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현대과학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고, 특별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참 말이 쉽지 않은데 이 당당한 선택이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지하철 타면 성경책 펴고 보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는지 성경책 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물론 지금은 핸드폰 본다고 그러는데 핸드폰에도 성경책 앱이 깔려 있다고요. 그래도 그거 안 해요. 전부 고스톱하지 그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책 읽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노출되는 게 부끄러워요.
성경이 참 솔직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분위기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 부끄럽다. 부끄럽다. 바울의 외침이 딱 그 배경에서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의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받던 그런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 말을 할 때 혹은 이 글을 쓸 때의 표정이 어땠을까? 일단은 주눅이 좀 들었겠죠. 기가 좀 죽은 거죠. 그런데 생각하면 주눅이 든 것도 있지만은 이를 악물고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 세상의 눈초리를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세상의 비웃음을 느끼는 거예요. 저 말 실대없이 사형수나 믿고 말이죠. 그걸 느끼면서 그걸 받아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를 악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지 마라. 나는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그래 쳐다보는 건 자유인데 아무리 그래 쳐다봐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악물고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이겨내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샘물 성도들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복음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로마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이유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는데 우리한테도 그래요. 우리한테도 너무 소중한 이유예요. 특별히 21세기 한국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부끄러움이 되는 시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창피한 시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 묵상하실 때에 복음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들어갑니다. 첫째 뭐냐? 힘입니다. 힘. 바울이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복음의 힘.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강하다. 복음은 세다. 심지어 복음은 로마보다 세다. 힘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로마 앞에서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일 거예요. 특별히 대학 3학년 때 로마서에 푹 빠져가지고 연장으로 70회를 읽었습니다. 70번. 읽고 또 읽고 70번 거의 80번 가까이 연속으로 읽었어요.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어요. 꼭 안 외우려고 그래도 한 70번 80번 읽으니까 쫙 들어오더라고요. 좋으니까 읽었는데 근데 읽으면서 몇 군데 고비가 있었어요. 참 요거는 좀 힘들다. 그런 고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난 고비가 이 고비였어요. 바로 이거. 바울이 왜 하필 힘을 이야기할까? 하고 많은 아이템 중에 왜 로마 앞에서 복음에 내세울 자랑이 뭐냐 했을 때 왜 힘을 이야기할까? 이거 혹시 번지수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딴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가 잘하는 거, 사랑, 겸손 이런 거. 로마보다 이런 건 교회가 잘하거든요. 사랑, 겸손 이런 걸 이야기해야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힘을 이야기하냐 이거죠. 사랑, 겸손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하죠. 맷집, 매를 맞고도 견뎌내는 맷집 이런 거는 교회 성도들이 그때 되게 잘했거든요. 뭐 퍽하면 가서 잡혀서 맞고 오는데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로마는 때리는 걸 잘했지만 성도들은 뭐예요? 맞고 참는 맷집을 잘했단 말이죠.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청 안 떠오르면 숨바꼭질. 뭐 늘 숨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도들이 숨바꼭질은 잘했다 이거죠. 그런 걸 내세우면 되는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바울이 하필 내세우는 아이템이 뭐예요? 힘을 내세우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사람 번지수 잘못 짚은 거 아닌가. 그 로마 앞에서. 왜냐? 로마 앞에서 다른 건 이야기해도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뭐겠어요? 힘이거든. 힘. 왜냐? 로마가 왜 로마가 되었느냐? 힘이에요. 로마가 사랑으로 로마가 된 게 아니에요. 로마가 어떤 지혜로 로마가 된 게 아니에요. 로마가 된 거는 힘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로마의 힘.
그 힘의 중심에 로마 군대가 있었죠. 세계 최강 로마군. 로마군이 몰려오면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복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죽거나. 뭐 이길 수는 없으니까 원체 강하니까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항복하거나 죽거나. 근데 왜 하필 그 앞에서 힘을 이야기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예수가 왜 죽냐? 너네 교회가 그렇게 강하면 왜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참 이상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정직하게 읽으세요. 이상하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세요. 조금 어색하면 어색하다고 말을 해야 진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바보도 아닌데 왜 다른 아이템 다 제쳐두고 이 힘을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한 2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부활 예수. 이겁니다. 부활 예수. 바울이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 부활 예수. 부활이라고 쓰고 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세계 최강 로마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사형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 부활 예수.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로마야, 니네들 강하다고 하는데 너희들 힘이 결국 뭐냐? 산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 그러는데 로마 군대의 힘의 정표가 뭐냐? 산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너네 죽인 거 시체 더미 싹 쌓아놓고 로마가 최강이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로마야, 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 죽은 사람 하나라도 살려낼 수 있냐? 산 사람은 잘 죽이는데 죽은 사람 하나라도 살려낼 수 있느냐? 진짜 힘은 그런 거 아니냐? 산 사람 죽이는 거에 뒷골목 양아치도 하는 거고, 산 사람 죽이는 거는 정신 나간 총기 난사범도 하는 거고, 수 틀리면 욱하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산 사람 죽이는 거야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하면 안 되지만 누구든 할 수 있는데, 근데 말이지, 로마야, 너네 죽은 사람 하나라도 살려낼 수 있냐? 진정한 능력이라면 산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진짜 능력인데 로마 군대 떼거지도 다 모아가지고 너네 하나라도 시체 더미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바울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로마 군대 앞에서도 로마의 힘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활 예수. 내가 로마 군대 앞에서도 너네가 죽인 사형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활 예수. 왜냐?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긴 분이야. 그 예수는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온 분이야. 너네들은 산 사람 죽이는 죄밖에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게 진정한 능력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믿는 자신감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의 이 외침, 이 자신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울이 로마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면 우리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앞에서 주눅이 들죠. 정말 대단해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달나라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비행기 태워서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뭐 기술 발달이나 뭐 반도체, 특별히 의술 이거 발달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꼭 기억할 것, 성도 여러분, 현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로마의 한계 안에 있어요. 현대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로마의 한계를 넘지는 못해요. 로마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인데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좀 늦출 수는 있고 죽음의 고통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도 아무도 그걸 극복할 수는 없어요. 산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거는 뭐 조금 늦출 수 있어도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자신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는 달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부활 생명의 길을 정말 홀몸으로 여신 부활 예수. 그래서 나는 로마군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너네들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면 좋겠어요. 나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어떤 문명, 그 어떤 지혜가 와도 나는 그 앞에서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 예수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의로움. 첫 번째는 힘, 복음의 힘.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의로움. 복음은 힘인데 힘 중에서도 어떤 힘이냐? 바울이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은 의로운 힘이야. 복음은 힘도 세지만 의롭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 구절 읽으실 때는 딱 한 글자 잡으면 돼요. 무슨 글자겠습니까?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 의롭다. 우리 사는 세상에 이 두 개가 한 자리에 앉기 힘든 짝이 있어요. 아무리 갖다 놔도 섞이지 않는 짝. 물하고 기름이 그래요. 아무리 가차에 갖다 놔도 섞일 수가 없어요. 따로 떨어져요. 물하고 기름이니까. 근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힘과 의로움이 그래요. 힘과 의로움이 잘 안 섞여요. 힘이 있으면 의롭지가 않고 좀 의롭다 싶으면 뭐예요?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섞여요. 결혼할 때 어떤 남자를 보니까 참 착한데 돈을 잘 못 벌어요. 좀 돈 잘 번다 싶으면 뭐예요? 성깔이 좀 그래. 이게 참 섞이잖아요. 모든 여자분들의 로망이 성격도 착하고 또 뭐예요? 좀 목사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섞이기가 참 힘이 들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는 힘이 셌어요. 로마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의롭지는 않았어요. 로마의 힘은 의로운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력이었어요. 세상 힘들이 대부분 그래요. 로마의 힘은 의로운 힘이 아니고 산 사람 찌르는 폭력이었어요. 로마를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근사하게 부르니까 제국이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대한 범죄 집단에 불과해요. 칼 들고 설치는 범죄 집단. 당할 수 없는 범죄 집단.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보면 힘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갑질하잖아요. 좀 있다 싶으면 막 사람 무시하고. 이게 참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땅에 있는 힘은 이 힘과 의로움이 참 합쳐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대목을 파고듭니다. 나는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뭐냐? 복음 안에서 그게 두 개가 한 자리에 앉아요. 예수 안에서 힘과 의로움이 한데 뒤섞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분이 약해 빠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운 힘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구원, 그 누구도 뒤탈내지 않는. 폭력은 결국 탈이 되어 있거든요. 억누르는 거는 결국 탈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의로운 구원, 의로운 구원의 힘, 정말 영원토록 탈나지 않는 그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칼 들고 설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로마의 힘은 찌르는 힘이었어요. 칼 들고 막 술 틀리면 찌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힘은 그런 힘이 아니었어요. 찌르는 힘이 아니고 어떤 힘이요? 찔리는 힘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성도 여러분, 칼 찌르는 힘이 세 보이지만요. 그런 사람한테 몸을 의탁하지 마세요. 분명히 탈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이냐? 찌르는 분이 아니고 온몸에 칼자국 맞고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온몸에 당해 주신 거예요. 사형수라고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재판장 믿지 마세요. 재판장은 방맹이에 두드릴 줄 알지 뭘 하냐고. 진짜로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재판장의 선언을 온몸에 안고 온몸이 피칠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형수, 그 사형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봐도 나는 로마의 사형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형수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이 33살의 사형수야말로 온 세상의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의로운 능력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를 믿으세요. 힘들고 설치는 구원자가 아니고 잠시 곁길로 나가서 그런데 왜 우리에겐 아직도 죽음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사망까지 다 감당해 주셨다 그러는데 왜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맞고 왜 샘물교는 계속 소천 광구가 나오느냐? 이것도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땅에는 죽음이 하나가 아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데요. 속 뚜껑 열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냥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죽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드리면 예수 밖에서 죽는 죽음. 예수와 상관없이 죽는 죽음.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 공수래 공수고 그 죽음. 인생이란 참 더덥구나. 그래서 저녁에 가서 한잔 해야 되는 그런 죽음. 그런 죽음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겉보기는 그거 비슷한데 속을 열면 전혀 다른 죽음이 있어요. 뭐냐?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 예수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껍데기는 죽음이어도 뚜껑 열면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새로운 죽음. 성도의 죽음은 이런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겉모습은 비슷해도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절대로 죽음이 덮치지 못하는, 껍데기는 죽음으로 가지만은 내 속 알맹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죽음이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목사 제가 죽을 때 품위 있게 죽게 하옵소서. 그게 사실 좀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할 때는 부활 예수 막 이러놓고 막상 지한테 닥쳤을 때는 막 쫄아가지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쭉 보세요. 이 사람은 품위 있게 탁 당당하게 죽음으로 들어갈 목사로 보이세요? 아니면 쫄아가지고 막 그럴 걸로 보이세요? 근데 진짜 자신 없어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아마 정말 너무 조금 목사답지 못하게 쫄아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도할 때 그것도 그렇게 염려 안 합니다. 내가 뭐 쫄면 쫀다고 내 죽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음 고백이 있다면 조금 초라하게 가도 정말로 주님 품에 안길 걸로 믿습니다. 그래도 좀 목사인데 조금 낮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로마 앞에서도 그 로마의 사형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힘, 의로운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를 자랑스럽게 나의 주로 고백하시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간략하게 묵상합니다. 바울이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첫째는 힘,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복음의 개방성입니다. 복음이 열려 있어요. 복음은 옹졸하지 않아요. 복음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널찍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힘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힘은 센데 모두를 위한 힘은 아니에요.
로마의 힘이 막 강성해질 때 모두가 행복해하느냐 해피해하느냐 아니에요. 로마 시민들은 좋아요. 그 힘이 셀수록.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다 두려운 거예요. 로마한테는 힘이지만은 로마 바깥 사람들한테는 그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 이거죠. 복음은 로마 사람, 로마 바깥 사람 가리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 로마인도 좋고, 피지배 민족도 좋고, 황제도 좋고, 로마에 비천한 노예도 좋고, 피부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존귀한 사람도 좋고, 신분도 상관없고, 빈부격차도 상관없고,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은 가리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그저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옹졸한 로마 앞에서 이 널찍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모두에게 열린 기술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도요. 혜택 보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 이게 비싸요. 돈 내야 한단 말이죠. 의술도 마찬가지. 최근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중한 병이 찾아왔어요. 참 병명만 들어도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술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제가 보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그런 거였어요. 현실이 그래요. 눈앞에 기술이 있어도 이게 그래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기술을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결국 그게 인간의 힘의 한계예요. 로마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모두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지불 가능한 사람에게는 나눠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 이거죠.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이 복음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린 능력이 됩니다. 열린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품기를 바랍니다. 만일의 복음이 사람을 좀 가린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뭘 좀 가린다. 그러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제외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좀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셔서 동그라미 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이죠. 시골 살다가 서울로 유학 올 때 저희 어머님이 떠나는 전날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야야, 네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내가 너 보러 한번 올라갈 건데 그때 네 친구들 앞에서 나를 식모라고 소개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기를 식모라고 소개하면 안 된대요. 드라마가 문제예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문제예요.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친구들 만났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로 소개했을까요? 식모로 소개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당연히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친구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꼭 전도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혹시 의도적으로 숨긴 적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어머니를 식모로 소개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시고 온몸에 칼자국, 피칠갑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주셨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 이걸 노출하기를 꺼린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아이템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정한 힘이고 복음은 정말로 의로운 힘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정말로 아름다운 힘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간혹 예수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식모로 소개하진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노출될까 움찔한 적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참 아름다움과 복음의 힘과 의로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재물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엎긴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샘물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다짐, 고백 담아서 올려드리는 헌물 주님 찬찬히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정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봉사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행사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